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와 고대 역사 두 번째 시간이죠. 천지 창조의 두 번째 파트에 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요. 해당되는 보캐뷸러리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살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천지 창조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게 되었사오매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또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해당되는 말씀들을 잘 깨닫고 보캐뷸러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세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창세기와 고대 역사 두 번째 천지 창조의 후반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나타나는 말은 조류와 어류의 창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창조의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살펴봤죠.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육지와 바다 또 식물을 만드신 것에 관하여 살펴봤고 또 넷째 날에는 해와 달, 별과 같은 천체를 만드신 것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부터예요. 다섯째 날은 조류와 어류가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섯째 날 바다의 동물들과 육지의 새들이 창조되었다.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이 창조되었는데 이들 물고기들은 같은 어류를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가 아니라 플랑크톤 및 해조류를 먹는 채식성 어류였다. 바다 생물의 창조와 더불어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조류가 육지 동물보다 먼저 등장할 수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이 새를 육지 동물보다 먼저 창조하셨다고 기록함으로써 후일 발생할 진화론과 구별되도록 함과 동시에 생명체의 출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이 절대적임을 강조하는 구절이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은 조류는 양서류 또는 파충류가 진화해서 조류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파충류는 물과 또 육지에서 사는 동물들이기 때문에 육지 동물인 파충류가 생기기 전에 조류가 먼저 생겼다라고 기록된 것은 진화론과는 반대적인 입장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동물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말씀으로 육지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 동물들의 먹잇감으로 풀을 지정하셨어요. 태초의 동물들은 육식동물이 없었으며 큰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모두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모든 동물이 초식동물인 관계로 생존을 위한 살벌한 투쟁을 벌일 필요도 없는 평화로운 세계였으며 죽음이 없는 세계였습니다. 이는 참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가 생기기 전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다는 것이 없었죠. 그 세계에는. 왜냐하면 잡아먹는다는 것은 그 생물이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에 죽음이 없는 세계였기에 모든 동물들도 풀을 먹었다 하는 것은 성경이 참으로 일관성 있게 기록된 진실이 담겨진 사실을 담아서 쓴 책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간의 창조예요. 인간의 창조는 창조의 극치이다. 다른 생물체들이 말씀으로 창조된 반면 인간은 창조의 방법도 달라서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후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 손으로 직접 만드신 다음 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기 창조 세계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있고 또 동물들이 있고 나무와 풀과 꽃들이 있고 또 물속에 보니까는 고래도 있고 뭐 금붕어도 있고 각종 물고기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된 직후에 죄가 시작되기 전 아름다운 창조 세계의 모습을 이 그림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단어는 이마고 데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의 라틴어 표현입니다. Image of God. 데이는 하나님이고요. Image of God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어는 셀렘 엘로힘 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많이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보는 유대교, 기독교의 전통적인 신학적 개념이자 교리이다. 이는 외형뿐 아니라 이성적, 자아의식적이고 도덕적이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정신적이고 도덕적 속성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범죄로 훼손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이라는 말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적인 복이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말하죠. 이는 물질적, 현세적 복을 초월하여 특별 은총에 속한 것이며 신령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뜻하죠. 현세적인 복은 이러한 영원한 복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도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복들은 결국은 영원한 복, 즉 생명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을 주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지 그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은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밝게 빛나다, 따뜻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코데시이며 이의 기본적 의미는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구별된 사람이나 물건, 건물, 시간 등을 거룩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굉장히 부족함이 많지만은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다면은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또 물건도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건은 거룩하다 그러고 건물로는 교회 건물이 있겠죠. 교회 건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건물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의미도 이 날을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을 뜻하죠. 예, 안식일에 관한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7번은 창조 당시의 음식이에요. 인간에게는 식물, 플랜트 중에서도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주시는 반면 동물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계였으므로 인간에게나 동물계에나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으로 평화와 또 안전이 가득한 그런 세계였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죠. 예, 여기 각종 과일과 야채들이 있네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과 또 동물에게도 음식으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스리라 라는 낱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죠. 이는 압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리하고 돌보아 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 천하 만물과 또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즉 관리하고 돌보는 임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죽음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 그들은 죽는 존재가 되었으며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지구에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이러한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대속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라고 그러셨죠. 그러므로 사람에게 또 천하 만물에게 죽음이 이르러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 인간들 왜 내 말을 안 듣고 선악과를 먹었느냐? 내가 너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주겠다. 이렇게 하셔서 죽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늘 생명을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분리되었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가 바로 죽음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번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전도서 3장 11절에 나타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하늘,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뜻이죠. 인간 이외의 어떤 동물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영리하다 해도 강아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혹시 사람이 강아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양을 흉내는 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강아지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사람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 같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신이라는 존재는 원숭이의 머릿속에는 없는 존재예요.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신을 바라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번은 창조의 기념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은 개인과 단체와 나라와 민족을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념일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또한 구원의 기념일이기도 하죠. 여기 사람이라면은 다 안식일을 기념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인즉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이 세상에 내셨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표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생각할 때 안식일은 참으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경하듯이 우리의 궁극적인 부모가 되시는 부모님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창조의 기념일을
그렇게 지정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도리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에 나타나네요. 예수님께서 지구를 감싸고 계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하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지만은 예수님께는 지구는 참으로 특별한 그러한 행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지구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지구는 예수님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별이고요. 참으로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는 참으로 특별한 그러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말은 아담이라는 말인데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신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담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이며 히브리어 아담의 이름의 유래는 아다마라고 읽는데요. 아다마, 그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씀과 일치한다. 아담은 하와의 남편이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세상에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살펴볼 말은 하와인데요. 하와는 아담의 아내예요. 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기 위해 그의 갈비뼈를 이용해 창조하신 인간이 바로 하와입니다. 그 이름은 남편인 아담이 지어주었는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며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다. 저도 여성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나는 여성으로서 남편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남편들도 역시 아내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 다음 살펴볼 말은 호흡 또는 숨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즉 니시마트 하임, 호흡 또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네페시 하야, 영어로는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며 죽으면 그 호흡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사람의 존재는 없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더스트, 즉 티끌로 사람의 몸을 만드신 후에 거기에 호흡, breath,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는 사람이 살게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냐 하면은 티끌로 된 몸에서 호흡이 빠져나가면은 바로 그것이 죽음이며 존재가 없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무슨 그 영혼이 떠나가 가지고서는 어디를 둥둥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또 돈이 많고 부자이고 권력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티끌에 불과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늘 겸손하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면은 한낱 티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예. 다음 살펴볼 말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에게는 사역을 위한 동역자로서의 배필이 필요했어요. 배필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게드라는 말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이라는 의미이고, 돕는 이라는 히브리어 에제르는 상대방의 부족이나 곤경을 향한 적극적인 도움을 의미해요. 따라서 돕는 배필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을 기본으로 하며 차원 높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지만은 동일하게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동등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죠.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아담의 다리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도 아니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바로 나란히 동등하게 한 몸을 이루라는 그런 뜻이 숨어 있다라고 현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6번은 결혼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성품을 함께 나눠받은 동등한 인격체인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짝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결혼이 필요하죠. 만약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한다든지 요즘에는 그런 일이 생겨나죠. 동성 결혼이라는 것을 심지어는 인정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프로-라이프, 생명지향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 사이에서는 생명이 탄생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남자와 여자의 결혼이 필요하다. 결혼제도는 안식일과 함께 인간이 에덴 저편에서부터 가지고 온 두 가지 제도 중 하나예요. 결혼과 안식일이 그러한 제도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번은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또는 에덴은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만들어 살게 하셨다는 동산의 이름입니다. 4개의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다는 말씀에 따라 아마도 에덴은 그 동산보다 큰 지역이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에덴의 동편에 동산을 창설하여 사람을 거주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덴이라는 제가 한번 여기 그림을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에덴이라는 큰 것이 있고 동편에 글씨가 좀 엉망이라도 봐주세요. 여기 에덴이라는 큰 지역이 있었는데 그 동편에 동산을 두셨다라는 뜻이고, 에덴에서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셔서 흘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덴이 동산과 똑같은 단어는 아니고 에덴이 아마도 동산보다는 더 광범위한 지역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8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창조주께서는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열매 먹는 것을 금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따라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또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었으면 좋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늘 선만을 알고
악은 모르는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우리는 악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악을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 악을 경험하지도 않고 악을 당하지도 않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죄와 또 죽음과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아직 죄가 없었던 세계의 모습입니다. 태양이 밝게 빛나고 새들과 기린, 온갖 동물들, 또 사자와 토끼가 함께 뛰어놀고 있죠. 또 남자와 여자가 벗었으나 부끄러운 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이고요. 예, 자유의지라는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유의지, 영어로는 free will이라고 하죠. 자유의지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을 스스로 조절, 통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해요. 종교 영역에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조차 인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여 그들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와 결정권은 하나님께서도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터치하시지 않는 우리 각자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인간에게 싹싹 빈다고 그러실까요? 정말 우리를 잘 되는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애를 쓰시지만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강제로 믿게 한다면은 그것은 사랑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 살펴볼 단어는 생육과 변성입니다. 생육, 나아서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생물이 나서 길러짐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의 생육은 열매 맺다라는 뜻으로 풍부한 결실을 이야기하죠. 번성은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짐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서는 번성은 많을 뿐만 아니라 크고 강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족을 보존하고 번식시키라는 뜻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또 동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창세기에는 쓰여 있습니다. 예, 오늘 해당하는 22개의 단어를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수요일은 이제 공휴일이 되겠고요. 이제 목요일 오후 3시에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